살다 보면 별 의미 없이 또 별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제가 좀 이렇게 보는 능력이 있어요. 한 명도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죠, 그렇죠? 의도치 않게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지는 않아요. 말투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거죠. 진짜 이복 누이인데 뭐가 문제되냐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들 진짜 이복 누이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을 말씀드리면 나의 아내가 나의 누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내는 나와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이복 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족보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애굽에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이가 거짓말이긴 하지만 아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고, 그리고 이미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누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라는 되게 아리따운 여인이었어요. 12장 11절 14절을 보면 아리따운 여인, 심히 아리따운 여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되게 매력적인 여인이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되게 매력적인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거든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90세는 많은 나이예요. 그런데 90세여도 되게 매력적인 여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아내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신이 그랄 땅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내가 아름답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때 사라의 나이가 90세니까 아름다워서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는 건 조금 이해가 덜 되는,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아마 추측하건대 가장 가까운 번역이 되게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어떻든 사라는 실제의 나이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미모를 가지고 또 매력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협을 당할까 봐 아내를 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내 사라와 약간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서로 아내 사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은 그냥 누이라고 하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쉽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은 이미 애굽에서도 그리고 그랄에서도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20장 5절에 보면 사라도 실제로 아브라함을 내 오라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오라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두 사람이 합의가 됐으니까. 합의가 되니까 서로를 이제 사라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그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에 보면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아브라함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당연할지 몰라요. 이미 애굽에서 한번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아내 때문에 위험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위험해졌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든 그 생각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머릿속에 든 나쁜 생각을, 거짓말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자기 마음에 드는 나쁜 감정도 못 쫓아내고요. 사람이 두려우면 자기 머리에 있는 나쁜 생각도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정말 무서워요. 성도가 두렵기 시작하잖아요. 이상해져요. 성도가 세상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이상해지고요. 성도들이 세상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도 이상해져요.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믿음의 말을 하고 두려움이 없는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나면 두려움이 마음에 생기잖아요. 그때는 그 성도는 이전에 하던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을, 이전에 하던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도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 몇 가지 생각을 할까요? 평균적으로 약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마 일반인보다 생각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 5만 가지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하며 하루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쓸만한 생각이 몇 개가 될까요?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반응하지 않아도 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흘러가야 될 생각들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아서 기억 속에 놓고 잡아서 자기 마음 속에 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반응하며 살면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가진 돈을 다 쏟아부어도 다 반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응할 거에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반응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때문에 자신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생각의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생각에 다 반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성도들의 모든 생각을 다 흡수하면, 그걸 다 받아들여서 교회가 일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 자녀들의 의견을 다 들으면
가정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릴 만한,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들으면 유익한 것들만 듣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스쳐가는 모든 생각을 다 잡으면 우리는 살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생각을 다 잡는 것은 마음과 그리고 생각에 또 정신에 머리에 약간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남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지나치게 남의 표정이 눈에 많이 들어와도 이제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상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기억이 나도 이것도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해야 될 것들, 봐야 될 것들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눈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루터가 이와 관련된 멋진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걸 루터의 책에서 찾은 게 아니라서 루터의 말인지 확신은 들지 않지만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런 거죠. 생각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생각이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머리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어요. 지나가는 건 내가 어쩔 도리는 없지만 이 생각이 내 머리와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건 못 막아도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새가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으면 되고 둥지를 틀면 부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가 여러분의 머리를 지나가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새가 정말 많아요. 이 새들은 제가 허락한 적도 없는데 제 머리를 매일 지나다닐 뿐만 아니라 제 차위도 날아다니고 거기에 엄청난 이 분비물들을 막 뿌려놓고 다녀요. 내가 허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새가 제 차위에 집을 짓는 건 제가 막을 수 있어요. 부수거나 집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쁜 생각들, 좋지 않은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건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걸 내가 그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아낼 수 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결단력들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새는 절대로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가 붙잡은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을 내가 하나 붙잡아서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나쁜 생각은 지나가는 생각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마음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나쁜 생각도 지나가는 걸 여러분이 붙잡아서 여러분의 머리의 기억 속에 넣었기 때문에 그 나쁜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은 생각만이 내 인생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생각이 많다는 건 그 사람은 좋은 생각만 잡은 거예요. 의견이 매사 부정적이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잡고 산 거예요. 굳이 지나가도 놔두면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잡고 또 잡아서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내 자리에 둥지를 틀게 한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인 것만 잡아서 자기의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한 거죠. 마음에 새긴 거죠. 그래서 매사가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정적이어서,
물론 영향력은 있죠. 우리 어머니가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제가 부정적입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큰 어른이고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낼 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정도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을 정도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정도면 얼마든지 나쁜 생각은 둥지가 틀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못 막아낸 사람 여기 못 있어요. 막아냈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는 나쁜 생각은 여러분이 잡은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여러분의 삶에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과 나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생각당한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일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생각을 당하게 돼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걸 생각하게 돼요. 생각을 당하는 거죠. 삶이 어려우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당한 거예요. 자살을 생각한 것도 생각을 당한 거죠. 당한 것. 내가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자살할 생각을 내가 한 거죠. 생각을 당한 거죠.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내가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신뢰는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을 하게 하고요. 두려움은 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잡은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을 자신에게 머물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생각을 못하게 하자 불신앙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생각이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지 생각을 당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기반으로, 성령의 인도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생각을 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당하며 살아가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주셨습니까? 사람들은 떠밀려 하게 되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더라고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에요. 나 떠밀려서, 두려움 때문에 떠밀려고, 삶이 어려서 떠밀려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말씀과 생명의 말씀들을 놔두고 하나님이 내 머리에 심어주시는 생각들을 놔두고도 떠밀려서, 두려움에 떠밀려서 하게 된 생각을 붙잡고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망치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내보내야 되는 생각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생각을 붙잡고 인생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에너지를, 돈을, 그리고 감정을 다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죠. 나쁜 생각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싸웠더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나니까 그것들과 싸우니라고. 내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못생겼다는 생각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평생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보기 괜찮다고 해도 안 믿어요.
형제 정말 잘생겼어. 거짓 없이 말해도 안 믿어요. 왜요? 스쳐 지나갈 생각을 붙잡은 거죠. 나는 못생겼다. 누군가 잠깐 말을 했겠죠. 여러분, 저의 외모에 대해서 제가 평생 들은 말이 한두 가지일까요? 수만 가지 저의 외모에 대한 평을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저의 외모에 대한 평을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했다면 저는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갈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는 제 외모 컴플렉스에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내 외모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는데도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잘생겼다 생각하는 건 100%는 아니지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붙잡으면 안 돼요. 실제로 이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이 외모 컴플렉스가 더 많다는 거. 아름다운 여인들이 외모 컴플렉스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가 없으면 나는 좀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좀 이쁘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붙잡은 거죠.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 딸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이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보기엔 너무 이쁜데 근데 실제로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안 이쁘긴 안 이뻤어요. 아빠인 제가 봐도 이렇게 딸인데 이렇게 안 이쁠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딸이 안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드니까 딸이 이뻐지더라고요. 남의 딸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그죠? 여러분, 많은 이 외모에 대한 생각들이 말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가요. 잡지 마세요. 그럼 나는 잘생긴 남자고 나는 이쁜 여자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린 잘생긴 남자들, 이쁜 여자들인 거예요. 이쁜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지나가는 만을 붙잡고 평생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서 살아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면 나쁜 생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붙잡는 순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쳐가 지나가는 생각은 내가 딱 붙잡으면 그때부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개인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리고 국가도 무너뜨려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얼마든지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붙잡는 순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되고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고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되고 문제가 많은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지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붙잡으면 진짜 문제 많아져. 왜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생각을 잡으니까 진짜 문제 있는 심각한 공동체나 개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셨던 분은 늘 심각한 데가 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보는 모든 것은 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심각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도 심각하고 교회도 심각하고 나라도 심각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없죠.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생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뛰어난 사람인데 능력을 한 번도 발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인생을 마감해요. 왜요? 그냥 스쳐 보내도 되는 생각을 잡은 거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 번 살면서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듣고 살아요.
그를 잡으면 진짜 무능한 열등감의 사람이 되어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열등감의 둥지가 틀리게 되고요. 처음엔 한두 가지 느끼던 열등감이 인생 전 영역에서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힘든 것은 실제보다 생각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힘들었던 것도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붙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성도는 지나가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요. 그냥 둬야 되고요. 지나가는 감정도 그냥 둬야 돼요. 살다 보면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잖아요. 그냥 버려둬야 돼요. 이걸 붙잡는 순간 그 감정이 내 것이 돼요. 분노를 붙잡으면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싹 트게 되고, 우울한 감정을 붙잡으면 우울한 감정이 내 안에 싹 트게 되고, 내가 감정을 붙잡아서 그 감정이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된 것입니다. 생각도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버려둬야 하고, 감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냥 버려둬야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붙잡으면 평생 그 감정의 종로로 타게 돼요. 스쳐가는 생각을 붙잡으면 평생 그 생각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데 그냥 지나가도록 버려두면 됐는데 그걸 붙잡아서 그것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 요즘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가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두는 생각을 잡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가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붙잡아서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아닐까요? 혹 요즘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버려둬도 되는 감정을 붙잡아서 혹 여러분이 힘든 건 아닐까요? 사실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감정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힘든 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죽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죽을 만한 형편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다른 나라들, 더 가난한 나라는 훨씬 많을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평균 이상은 되잖아요. 그럼 정말 극소수의 몇 명을 빼고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잘못된 감정을 붙잡아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죄를 붙잡으면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하루에 수만 가지 죄에 대한 생각이, 수만 가지는 아니죠, 우리 5만 가지 생각하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에 대한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잡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행동을 하면 완벽한 내 것이 돼요. 죄의 생각이 지나가고 그 생각을 붙잡고 한 번만 실천을 하면, 한 번만 실현을 하면 그 죄는 완전히 내 삶의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죄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까요?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생각이 많겠죠. 그러나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더 나버려 되는 죄를 한순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한번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그 사람의 자리에 잡은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힘든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둬야 하는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죄가 둥지를 틀어서 힘든 것은 아닐까요? 잡다한 생각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 주신 사명도 늘 우리 머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뿐만 아니라, 나쁜 감정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은 안 붙잡고 하나님의 마음은 잡지도 아니하고 뭘 잡아요? 나쁜 생각들과 나쁜 감정들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말씀 머리를 지나갈 때 그는 붙잡아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안 잡고 나쁜 생각을 잡는 거죠.
나쁜 감정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이 하루도 수십 번 여러분과 제 앞을 지나갈 수 있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도록 내가 부른 것이야 라고 수없이 지나가지만 정말 붙잡아야 될 사명에 대한 생각은 붙잡지 않고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잡아야 할, 그래서 내 삶의 둥지를 틀고 자리 잡게 해야 하는 말씀이나 사명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스쳐 지나보내고 우리가 정말 붙잡지 말아야 될 생각과 감정들을 붙잡고 죄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엉뚱한 생각과 하루 종일 씨름을 살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씨름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붙잡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도의 삶일까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명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시간에 선포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스쳐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진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삶이 살고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을 붙잡으면 꼭 지도해 주셔야 돼요. 불러놓고 아들, 잘못된 생각은 다 스쳐 지나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만 꼭 붙잡아라 하고 권면해 주셔야 돼요. 딸, 이리 와. 요즘 어떤 감정이 있어? 근데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닌 것 같아. 다 스쳐 지나보내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그 감정을 붙잡고 살렴. 이렇게 자녀를 우리가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을 붙잡는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